아직 시간이 한 12분 정도 남았지만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서로 복을 비는 그러한 인사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복을 비는 인사, 그것은 아주 성경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서로 복을 비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요, 또 축복된 삶의 모습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해요. 여러분은 행복을 기대합니까? 축복을 기대합니까? 둘 다 좋은 건 뭐 다 주면 좋지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아보면 이 행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행복이 뭐냐? 먼저 한자로 해석하면 다행행의 복복으로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쓰여져요. 근데 이 다행행의 복복이라는 것은 요행으로 복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국어사전의 의미로 보면 복된 좋은 운수라는 개념으로 이 행복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아주 복된 좋은 운수다라고 국어사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로 행복을 우리가 흔히 해피라고 하죠. 근데 이 해피라는 영어의 어원도 살피면 이 happy라는 단어와 전미사 y가 붙어가지고 해피라고 하는데, 이 happy라는 단어는 우연한 사건이라는 happy에 그 전미사가 붙어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의 좋은 것으로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사전적인 의미에서 복된 좋은 운수나 생활에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를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행복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해프닝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과 일, 그러니까 행복은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쩌다가 일어난 좋은 일, 그것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은요, 지금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우연이기 때문에 그 행복이요, 보장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 계속 행복한다라는 보장이 없고요, 오늘 물론 불행하다고 해서 내일 행복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물론 없지요. 반면에 축복이 뭐냐? 축복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행복을 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신앙적인 의미에서 축복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나오는데 또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내림의 의미가 바로 축복이.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 bless라고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블리드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피를 흘린다, 희생한다, 수고한다라는 것에서 나와서 진정한 축복은 행복과 달리 우연히 일어나는 요행스러운 좋은 사건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복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행복의 개념인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운 같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래요. 이런 의미로 따진다면 우리가 복을 구하는데 어떤 복을 구하느냐? 우연한 행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하면 우리는 행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처음 축복의 단어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축복, 복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된 축복이 뭐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을 때부터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축복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축복을 수여받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그의 말씀을 따라서 무릎 꿇는 것, 그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축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나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축복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인간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삶으로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간의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저주하시죠. 땅이 너에게 엉겅퀴를 내고 가시 떨기를 내고 너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고 희생과 수고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존재가 되어짐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존재가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자기 나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자기 나라를 이루려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화가 되어지고 복이 저주가 되어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저주, 사망의 진노와 저주 안에 있는 인생을 축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천국 백성에 대해서 8가지 축복의 내용으로 정의하세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복 있는 자들이다. 축복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앞에 나오지만 본래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의 사람들이요 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축복의 사람들이. 근데 그 축복의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게 뭐예요? 이 말은 내 마음이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것은 타인의 도움에 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이제 전부인 삶, 하나님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인 것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말하기에는 2022년 새해 성화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참된 축복의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축복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2022년 한 해 동안은 물론 행복이라는 것 우리가 원하지요.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 단순한 요행스러운, 행운스러운 그러한 일들로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주전 598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러한 모습을 예레미야서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 가운데 그들의 죄악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을 자초함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두시느냐? 너가 가짜다. 우리가 절대 안 망한다.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이중적인 잘못된 신앙의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이 망한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망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떤 자들이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5절 하반절에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7절 하반절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자들이 저주를 받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이 저주의 삶의 모습이고 어떤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축복의 신앙의 삶의 모습인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신앙의 삶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참으로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주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까? 오늘 보면 5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범죄와 잘못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왜 망합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육신으로 세상의 자기 몸에 자기 힘, 세상의 힘을 자기 힘으로 삼고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요,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요 망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본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으로 맺으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승리케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이방 외족들과 대족들과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군대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살던 시드기야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아수르를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그리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남쪽 유대를 압박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수르를 기대하고 의지했다가 아수르가 망하니까 이제 남쪽 애굽에 기대서 바벨론에 전쟁하는 싸움에 하는 것들을 견제하려고 해요. 외교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아주 지혜로운 거죠. 자기들의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와 동맹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지킨다는데 누가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과 의지가 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군대 외에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고 세상에 자기의 육신에 보여지는 힘을 의지하고 마음에서 떠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저주의 망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망하는 길이 뭐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망하는 이유가 사람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람을 믿는 게 뭡니까? 이 말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신뢰하고 또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에 힘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 이것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1장 3절에 소개하기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의 힘을 의지하는 것,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망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저주의 모습이 뭐냐? 예레미야 시대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요. 이 땅에 이스라엘, 남쪽 유대는 완전히 사라져요. 근데 그 망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사람을 의지하고 보이는 힘, 권력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망하는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망하는 저주받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에서 떠나가고 저주의 인생이 된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해요. 올 한 해 2022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들을 더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그것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의 삶의 참된 축복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2022년 어떠한 우리의 삶의 미래가 있을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2년 동안 우리의 삶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토록 어려움 당한 때가 있었어요. 저는요, 역사를 쭉 찾아봐도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누구에게나. 2022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세상의 힘이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축복의 그늘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이든지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자가 축복된 삶을 삽니까? 오늘 7절 말씀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반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앞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5절과 달리 오늘 7절에 축복된 삶의 반대의 삶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같은 말을 반복해요.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의미가 뭐예요? 강조죠, 강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말은 확신과 안전한, 완전한 신뢰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 여러분, 이 성경에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의지하고 의뢰한다.
강조하는 동일한 표현이 우리에게 소개돼요.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의뢰하고 의지하고 동일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죠. 근데 이걸 누가 고백했느냐?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하심 앞에 말년에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내용이 사무엘하 22장 30절의 내용이에요. 동일하게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시편 18편에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는 그의 앞에 있는 장애물, 그의 앞에 있는 성벽,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실제의 삶을 보면 그의 평생에 그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는 사무엘에 의해서 어린 소년으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만 기름 붓자마자 그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다가 사울의 사위가 되자마자 전쟁의 혁혁한 공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는요 이스라엘의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를 제거하려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자가 되었어요. 도망하다 원수의 나라 블레셋 아기스 왕의 패 미친 척하면서 그의 몸을 숨기다 숨길 곳이 없어지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고 그가 왕이 되어서는 요압으로 말미암아 요압 장군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년에까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성벽을 뛰어넘고 장애물, 어려움을 뛰어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통해 축복하셔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견고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역경과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의 의미는 현재와 미래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과 인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의지하며 의뢰하며 지금도 의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현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도 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도 환경이 변해도 조건이 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가도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또 우리의 환경이 변해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장애가 없지만 나를 핍박하는 삶의 환경이 변하면 아니 내가 너무 바쁘면 아니 내가 너무 잘되면 아니 내가 너무 못되면 환경이 변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조건이 달라져도 삶의 어떤 조건이 달라져도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가는 모습이요 복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문무백관 모든 신하들에게 왕의 나팔이 울려지면 모든 금신 신하들이 신상에게 절할 것을 명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절할 수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나팔 소리가 울리면 수금과 시편금과 악기 소리가 울리면 너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져 넣으리라. 그러면 어느 왕이 어떤 신이 거기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아무도 어떤 신도 어떤 왕도 너희를 건질 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가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불 속에 집어 던져져요. 그 속에서 불꽃이 그를 머리카락 한 가락도 사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셔요. 상황이 달라도 환경이 변해도 조건이 달라져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삶이 복된 삶이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 그것은 시간과 조건과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잘 될 때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 삶이 성공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성공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복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움을 뛰어넘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시간과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참된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의 삶이 뭐예요?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그는 어떤 자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축복이 이와 같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던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나요. 오늘 물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참된 축복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시편 1편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모습을 동일하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구인 나무같이 청청하며 잎이 청청하며 과실을 맺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뭐라고 소개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에게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어떤 자가 잎이 청청하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에 결실 맺는 삶을 사느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오늘 참된 축복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잎이 청청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 맺는 형통한 삶의 모습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런 하나님 말씀이 즐겁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까? 아멘 소리가 있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러면 말씀을 우리가 즐겨 사랑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교회 전에 원로 목사님이었던 김상문 목사님은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즐거움의 성경에 표현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책을 읽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너 뭐 줄까? 그런데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거냐? 아이스크림을 원한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과자나 그런 것보다 아이스크림 줄까라고 할 때 가장 기뻐한다. 그런 기쁨이라는 거. 뭐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말씀이 왜 즐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면 주의 말씀이 즐거워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경험하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의 말이 다 좋아요. 그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뭘 얘기해도 다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요. 기쁨이 돼요.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것은 짐승이 먹이를 움켜쥐고 울부짖는 거. 이 말이 뭐냐?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축복된 삶이냐? 마른 샘, 마르지 않는 샘에 잎이 청청하고 열매의 결실의 삶을 사는 거냐?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사는 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축복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세요. 8가지 복, 축복의 삶의 모습. 그것이 어떤 복이냐? 마지막. 그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여러분, 무엇이 복된 삶이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말씀 따라 사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게 결론이에요. 축복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 나의 말을 듣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2022년 축복된 삶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매여 살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사세요. 주야로 묵상한다. 밤이나 낮이나 그 말씀 부여잡고.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가 뭐예요? 매일 온전히 전부의 삶. 내가 밤이든지 낮이든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2022년 저는 힘써서 진리의 말씀이 밝게 드러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왜요?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삶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말씀을 줄고함으로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참된 축복의 삶을 소개. 무엇이 참된 축복의 삶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아라.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2022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축복된 삶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시간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우리의 장벽을 뛰어넘고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승리하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축복된 삶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말씀에 매여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즐거워하며 순종하고 행함으로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